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모두 건강하시고 강건하셨어요? 보고 싶으셨나요? 별로 아니신 것 같은데.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들 너무 은혜롭게 주셨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3주간이 우리 교회의 귀한 부흥회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그런 귀한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쉼의 시간을 좀 가지게 된 거는 첫 번째는 물론 저 개인의 회복과 또 충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선교 교두부를 이렇게 미리 좀 탐방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녀오게 됐고, 세 번째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교회 구조상 담임 목사님들이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꼭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한국교회 구조상 담임 목사님의 힘이 너무 세다는 거야. 너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잡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다 담임 목사 의지하며 그냥 거기에 매어 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안식년을 조금 가져야지만 그 힘이 조금 내려가고 평신도들은 평신도들의 자리를 잘 지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참 공감했습니다. 우리 또 당회에서 저희 장로님들이 제가 이제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런 시간들을 한꺼번에 많이 빼버리면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매년 그걸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제가 1년에 쓰는 휴가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이번에는 한 주간을 더 보태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가 또 어떤 부분에서 좋고 또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지 객관적으로도 보이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시 이렇게 잘 볼 수 있었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또 내년을 준비하며 그런 것들을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잘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메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메밀 농사를 짓고 나서 메밀꽃이 막 필 때가 되니까 이제 한 제자가 스승에게 얘기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먹을 때가 됐죠?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 먹어봐야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메밀을 다 수확했습니다. 막 수확하는 그 타작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이제는 먹는 거죠? 이제는 메밀을 먹게 됐죠? 그러니까 스승이 또 말합니다. 먹어봐야 먹는 거야. 그 수확한 이제 메밀을 가지고 집에서 맛있게 묵을 썼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묵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제자가 촐랑거리며 또 말합니다. 이제는 먹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스승이 또 말합니다. 먹어봐야 먹는 거야. 그래서 묵을 쟁반에 쫙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승에게 가져가는데 이 촐랑거리는 제자가 발이 엉켜가지고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 내가 말했잖아. 먹어봐야 먹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대단한 게 앞에 이렇게 있어도 그걸 나의 것으로 가지지 못하면 그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도 하늘에도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계시고 땅에서도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계셔도 그것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저 그림의 떡인 것처럼 되어 있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설교하는 그 모든 설교들이 그저 귓전에 흔들리는 시간에 지나가면 흩어나갈 것으로 가면 그 설교는 저의 것일 뿐 여러분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라도 적용해 가면서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 때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야곱의 말씀을 같이 대할 텐데, 야곱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맥주 감사주일 또 성찬 우리가 맞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것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우리 야곱의 이야기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화가 났죠. 그리고 이 에서가 야곱을 쫓아오기 시작하고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따뜻한 집이 있고 부모님의 슬하가 있고 모든 것이 잘 만들어져 있던 상황들 속에서 갑작스레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길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 지금 우리나라 정도 지도를 보고 생각해 보면 부산에서부터 신우주 정도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란이 있는 곳입니다. 부산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은 고속도로를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휴게소가 많은 자리도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 그 신의주 있는 가을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광야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 안에서 광야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광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자리다 하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케 하시는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그 광야는 죄의 징계의 자리라는 것이고, 죄를 버려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고, 욕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훈련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저 괴로운 시간, 어려운 시간 생겼으니까 이 광야를 만났어 라는 게 아니죠. 그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장소인데, 그 광야가 야곱에게는 왜 찾아왔습니까? 형을 속이는 사건 때문에 징계의 결과로 먼저 찾아온 것이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죄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신호가 그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2025년에 삶을 사는 동안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사신 분들도 많겠지만, 광야같이 힘든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자리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훈련시키려 하실 건데, 그런데 그 앞서서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된 결과를 일으킨 원인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 죄는 무엇이고 욕심은 무엇이고, 그것을 다시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친 들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냐?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거제도 가보시면 분명히 압니다. 거제도 가시면 만나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몽돌입니다. 거제도는 곳곳마다 몽돌 해변입니다. 몽돌이 뭐죠?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예쁘게 맨질맨질하게 잘 깎여진 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맨들맨들 예쁘게 만들어진 돌들이 그냥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이 돌들은 원래 다 거친 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거친 것들과 함께 부딪히고 깎여서 맨들맨들하게 예쁜 돌로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거친 우리를 거친 들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거친 자리가 다 깎여나가고 정결한 자리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광야같이 힘든 6개월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 시간들 속에서 광야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되는 죄는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는 욕심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던 모습들을,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땅에서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그곳에서 다듬으시며 우리를 알아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는 자식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훈련이 되는 것을 그저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버릴 거 버리고 놓을 거 놓고 죄와 욕심의 자리를 벗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 나간 이 야곱이 16절에 18절,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 광야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그날 밤에 보았습니다. 그 광야의 자리는 춥고 외롭고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부자리나 제대로 챙겨갔을까요? 오늘처럼 텐트 좋은 거 가져가서 거기에 매트 다 깔고 거기에 온풍 장치 다 집어넣고 거기에 야외 캠핑하듯이 식탁 딱 만들어 놓고 감성 캠핑 즐기려고 광야 나갔을까요? 아니요. 자기 옷자락을 감싸고 그 추위 속에서 잠을 자야 했을 겁니다. 주변에 짐승들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워하며 잠을 자야 했을 겁니다. 그 두려웠던 자리, 그 괴로웠던 자리, 그런데 그 광야의 자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그리고 13절에서 15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자리, 오늘 그 외롭고 힘든 자리,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이 야곱은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어봐야 먹는 겁니다. 먹을 때까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들리는 건 들리는 이야기고요, 그걸 먹어봐야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그 자리 안에서 그저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광야의 자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두렵고 외롭고 괴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찬양처럼, 우리 교회의 놀라운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나니 끝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찬양의 곡절을 따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괴로운 광야의 순간
남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충분하다, 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거기에 돌단을 쌓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만난 야곱이 우리에게 기가 찬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나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문이 많습니다. 옛날 조선에선 우리 지금 서울 한양에다가 4대문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4대문은 닫힙니다. 시간 전에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오든지 성 밖으로 나가야 되지, 문이 닫히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세상의 문은 때가 되면 닫히는 겁니다. 은행의 문도 때로는 닫힙니다. 건강의 문도 때로는 닫힙니다. 인생의 모든 세상의 문은 때로는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이렇게 선포하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은 연이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과 하늘의 문은 다릅니다. 세상의 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들은 때가 되면 닫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닫힐 수 있습니다. 괴로워질 수 있도록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은 아무나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그것을 광야에서 버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문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주셨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로 들어가라고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한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씻어내시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 문 안으로 들어보내게 하실 겁니다. 세상의 문은 분명히 닫힙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의 문제나 욕심의 문제가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과 함께 주님의 몸과 함께 다 씻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들이 바뀌어갔을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리,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두렵고 외롭다고만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나에게 사닥다리가, 복의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원하여 라는 말은, 서원한다는 건 우리 레위기 예배의 내용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다 보았듯이 서원은 감사제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서원은 감사의 예배 속에 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걸 발견하고 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진정한 믿음의 감사의 자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바로 이 광야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겁니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광야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가나안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언제쯤 저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까요? 제 인생에 가는 광야는 왜 이렇게 길죠? 그런데 오늘 그 광야길에 서 있던 야곱의 고백을 잘 들으십시오. 야곱은 다른 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그 자리, 내가 돌베개 베었던 그 자리, 내가 괴로웠던 그 자리, 외로웠던 그 자리, 바로 그 광야의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도 문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의 문을 발견하고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발견한 우리가 광야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면, 광야가 끝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설 겁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여전히 광야같이 느껴져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면 광야에도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의 찬양을 올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귀한 하나님의 성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지난 6개월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도 그 길이 쉽지 않았던 광야길처럼, 야곱이 걸어갔던 그 자리처럼 외롭고 두렵고 걱정되는 그 자리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리는 것을 발견했던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원하고 그 광야의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도 우리의 광야의 자리가 다 지나가고 평탄한 시간이 만들어지고 저 가나안이 열릴 때까지, 저 천국이 열릴 때까지 그곳만 바라보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광야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나의 광야 속에 분명히 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